오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났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의 회심 주일과 겹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요한에슬레 목사님 위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선행교회 성도들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성령 받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먼저 외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얌전하게 있질 않아요. 외적으로 좀 뭔가 왕성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크게 소동하였다. 그래서 따라서 소동하였다. 지금 이렇게 얌전하게 있는 거는 소동이에요? 얌전한 거예요? 이건 얌전한 거죠. 소동은 뭐예요? 뭔가 갑자기 큰 사건에서 와 떠들고 막 외치고 막 이런 현상이 소동하는 일이죠. 성령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광기가 걸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미쳤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미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고서 지나치게 그걸 나무라거나 비난하거나 그걸 욕을 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외적으로 기이한 현상들이 다 일어나요. 옛날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분들을 선지자라 그러는데, 선지자란 말은 이스라엘 말은 나부라는 그런 말인데, 나부라는 말은 뭐냐? 거품을 물고 외친다 그런 뜻이. 따라해. 거품을 물고. 지금 여러분이 말한 건 거품을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아주 얌전하고 점잖잖아요. 거품 언제 물어? 가슴에 격한 일이 생기면 거품으로 와라 막 떠들어대잖아요. 앞뒤도 말도 안 맞아. 막 너무 급해가지고. 그게 거품을 물고 말하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막 거품을 물듯이 막 소리치고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이고 저거 하나님 만났다 그러니 돌았나? 사울 임금이 다윗을 잡아 없애려고 라마 나요스로 갔어요. 사울 임금의 신하들이 갔는데 다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며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울 왕이 직접 찾아갔어요. 라마 나요스에 가까이 갔는데 그 동네 입구에 우물가가 있었는데 우물가에서부터 성령을 받은 거야. 그래서 사울 임금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종일 종야에 옷을 벗고 예언을 하더라 그랬어요. 자, 성령 받았는데 다 빨가벗었어. 다 수치를 드러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왕이 이러고 다녔으면 누워가지고 종일 이러고 있었으니 동네 사람이 볼 때 아이고 사울 임금이 미쳤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을 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약간 좀 도에 넘는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육신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이게 터져나가. 그래서 별별 현상이 다 나. 성령 춤을 추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기가 막힌 천국의 방언을 하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영적인 체험을 통한 외적 현상이죠. 그런 현상은 오래 가질 않아요. 매일 그렇게 된다면 그건 약간 좀 이렇게 잘 조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절제하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을 동반하고 나타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 내면적인 변화예요.
그런 외적인 현상을 동반하고 나타난 내면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의 은사가 임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신령한 은사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며 지식의 말씀이사 지혜의 말씀이사 영분별은사 새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통변하고 예언하며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 병고침 갖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신령한 은사가 그 사람 영혼 속에 담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도 그런 은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은사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가르치고 섬기고 구제하고 국류를 베풀고 또 사도요 교사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 이런 사람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곡하게 일어나 마음속에. 야, 난 목사가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아니 여기 3명 학생들은 지금 저승 갔나? 일어나. 3사람 일어나요. 땅바닥 보고 뭐 일어나. 3사람 일어서 앞에 봐. 준영이도 물론 일어나. 이제 다 땅 보고 있었으니까. 자, 목사님 눈이 몇 개인지 쳐다봐. 여길 쳐다봐. 나를 쳐다보시라고. 자, 지금부터 내가 설교 끝나고 질문할 테니까 잘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3분 동안 주시해 보겠어요. 자, 이렇게 성령의 신령한 은사 9가지가 주어지고 섬김의 은사, 교회 봉사하고 싶어, 찬양대 하고 싶어, 교사하고 싶어, 그냥 주방 가서 일하고 싶은 게 굴뚝까지 솟아나. 여기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성령에 따라서 섬김의 은사, 직임의 은사, 그걸 그리스 말은 도마타라고 그래요. 도마타. 신비한 방언을 하고 이런 것은 카리스마타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생겨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 사람의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는 거야. 막말하고 그냥 막 발광하고 제 멋대로 살던 그런 깨진 인생이 그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거룩한 인격이 돼. 말 한마디도 쓸모있는 말을 하고 남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을 하고 인격이 달라져. 그것을 갈라디아 5장 오늘 읽은 말씀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거둔다. 그런 말씀. 바울사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프리즘을 통해 이렇게 비춰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9가지 열매를 거둔다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듯이 그런 인격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한다. 자, 여기 세 학생 내가 질문할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답을 하면 안 쳐줄게. 응? 어떻게? 거품을 물고 앉아. 이야, 거품을 물고 소리치. 두 번째 학생, 성령이 임하면 신령한 은사가 임한다고 그래서 막 신비한 능력이 그 중에 한 가지만 맞춰봐요. 어떤 신비한 일이 생길까요? 방언을 해. 그래, 알았어. 방언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준영이 그런 신비한 은사 또 섬김의 은사 말고 사람이 변화돼. 9가지 그 인격 변화의 그런 결과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해봐요. 어떤 변화가 생길까? 예? 그냥 앉아.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끝에 앉아요. 왼쪽. 너무 오랜만에만 더 그 팅이 붙어 완전히. 그 중간 학생 가운데로 오고 준영인 왼쪽에 완전히 붙고 오랜만에 예배당 와서 잘 생각이 나는 따라요. 사랑의 열매. 사람이 변해. 3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다르고 성품마다 다르지만 이와 같은 3가지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란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깨닫고 믿고 그것에 아주 뼛속 깊이 절절히 느끼게 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게 누가 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느껴져. 가슴에 와. 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될 때에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몰라. 깜깜무소식이야.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절절히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데 사랑이 뭐냐 하고 물으신다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사랑의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삶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타락한 인간의 이 인격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 속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이러한 사랑의 인격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 열린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닫는 것만큼 정비례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결실이 일어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용어가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쓰이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한 가지로 쓰여요. 우리나라 말보다도 더 섬세하고 세분화된 게 이 그리스 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그리스어로 쓰게 만드셨나 봐요. 우리는 그냥 남녀의 사랑도 사랑이다, 부부 사이의 사랑도 사랑이다, 부모 자녀의 사랑도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이다. 용어가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에서는 남녀의 사랑을 에로스라 그래요. 친구 사이의 우정을 필리아라 그러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 사랑하는 것을 스톨케라 그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가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이 아가페, 성경이 말하는 사랑 아가페는 최고의 은사이며 최고의 열매고 성경의 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요약,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이 사랑의 열매, 아가페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거두게 되는 거죠. 라이트 푸드라는 그런 분은, 신학자는 9가지 열매는 사랑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그 위에 건축하여 쌓아 올린 건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 거기서 쌓아 올린 것이 이렇게 이 9가지 열매의 탑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전에 무디 목사님께서 시카고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큰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목사님은 항상 설교의 주제를 하나님의 사랑에 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설교에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말씀했는데 혹시 때로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못할 때도 있고 다른 내용의 설교를 할 때도 있어서 예배당에 오는 성들이 꼭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 강대상 정면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온 사인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는 누구든지 그걸 보고서 하나님 사랑이네, 그걸 가슴에 깨닫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이 그 천막 예배당 문을 삐끔히 열고 들어와서 안을 잠깐 보더니 돌아갔어요. 그 사람은 돌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저건 거짓말이야, 예수쟁이들이 꾸며낸 얘기야,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건 가짜야, 중얼중얼 대면서 가다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다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배당에 와서 맨 뒤에 난로 옆에 뒤에 가서 앉았습니다. 예배가 마칠 때쯤 되니까 그 사람이 막 울고 통곡을 해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곁에 가서 형제요, 마음이 아픈 것이 많이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중에 혹시 잘못한 것이 있나요? 마음에 상처 드린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설교할 때 아무런 마음에 상처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한마디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시나요? 저 앞에 네온사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허물이 생각나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줄줄이 성경을 꿰어가며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에게 결신을 시켜 예수님을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드디어 예수를 영접하고 그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아이고 예쁘다, 좋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좋은 것보다는 부패한 것, 결점, 못난 것들이 더 많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셔서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뼛속 깊이 깨닫고 새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죽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대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왼수진 자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했는데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사랑을 내게 쏟아 부어주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나니까 쥐꼬리만하게 하나님 사랑합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예전에 티베트의 한 시골 마을에서 나무에, 큰 나무에 아니고 고목나무에 밑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점점 타올라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다 모였지만 옛날에 무슨 소방기구가 있었습니까? 물바가지 던져봐야 끌 수가 없어요. 불은 자꾸 타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새 둥지가 있었습니다. 어미새가 날갯짓을 하면서 새끼를 살려내려고 바둥치지만 날개 위에 타지도 않고 결국에는 그 불이 점점 타올라가서 새끼를 구하려다 그 어머니는 마침내 둥지와 더불어, 둥지 속에 있는 새끼와 더불어, 그리고 어머니는 거기서 불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미국의 한 동네에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설교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40여 년 전에 어떤 어머니가 추운 겨울날 산 넘어 있는 마을에 볼 일이 있어서 밤늦게 급히 아이를 안고 그 산을 넘게 되는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몰아쳐서 가는 길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지고 밤은 어둡고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기 어려워 산 중턱에서 큰 나무 밑에 아기를 품에 안은 채로 거기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죽을까 봐 어머니의 목도리도 풀어서 그 아이를 감싸주고 밤을 지새웠는데 다음날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얼어서 돌아가셨고 그 가슴에 있던 아기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살아있으면 한 35세에서 40세 정도의 청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떤 초라한 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관에 있던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급히 만나고 싶다고 그럽니다. 누구신데요?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아주 가난한 초라한 여관에 아주 초췌한 사람이 하나 누워 있어요. 그는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어쩌면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어머니 얘기를 그렇게 하셨나요? 제가 사실 어머니의 그 큰 사랑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세상에 살았지만 제가 허랑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방탕하게 세상을 헤매다가 몸이 병들어 다 죽게 돼서 고향에 가서 한번 고향을 보고서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고향에 왔다가 마지막으로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쩌면 목사님이 제 어머니 얘기와 내 인생 얘기를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죄인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보응하지 못한, 보답하지 못한 흉악한 죄인인데 목사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목사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당신의 어머니의 그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목사님이 그에게 마지막 신앙 고백을 시켰는데 그가 최후의 임종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머니의 희생 이상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가득 거두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네 차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네 차원이다.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 그것은 감히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세상에는 사람의 모든 걸 측량하는 측정 도구가 있다는 거예요. 몸무게를 잴 수 있는 체중계가 있어요. 키를 재는 기계도 있어요. 길이를 재는 기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재거나 측량할 수 있는 그런 도구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좁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공간을 다 포함할 만큼 넓고 넓은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울이나 인천을 갈 때 그 넓고 넓은 벌판을 여러분이 지나잖아요. 근데 여기 벌판 참 넓어요. 전라도 가면 더 넓은 광야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도 마냥 평야만 있어요. 우리 선조들 고구려 때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 땅이 그 넓고 넓은 땅이더라고요. 하루 이틀을 가도 산이 나오질 않아요. 미국에 가면 며칠을 달려도 산이 보이지 않은 그런 넓고 넓은 벌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넓을까요? 그 세상에는 모든 넓은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납고 살기등등하고 품위를 타락시키고 불쌍하고 가련하게 살아온 사람들 모두를 다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넓고 넓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길어요. 얼마나 길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서울 갈 만큼 길까요? 부산 갈 만큼 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존재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이 없다는 게 그분의 시작이고 사랑이요, 이 그분이 존재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옮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유한하지 않고 영원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어때요? 서로 좋아지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돼. 그러나 얼마 전에 왼수가 되면 사랑이 끝나. 인간의 사랑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 영어 성경에 I have loved you with an everlasting love. 영원히 끝이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높으냐? 백두산만큼 높을까요?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을까요? 시편 139편 6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도 닿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깊을까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우물만큼 깊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신다. 우리를 반쪽만 구원하는 게 아니야. 완전히 구원하죠. 할렐루야. 사랑의 깊이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의 타락과 죄의 깊은 속에서 절망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40편 2절에 따라하세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남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이고 보통 깊고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아니야. 그런 흉악범을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깊이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4절에 땅의 깊은 곳에 주님의 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곳에 주님의 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골짜기가 있고 산이 있고 평지가 있죠. 저 공기가 있는 이 공중 위에도요, 이 공기가 올라간 산이 있고 내려간 골짜기가 있어요. 높은 데를 그걸 고기압이라고 그러고 내린 데를 그걸 골짜기를 저기압이라고 그래요.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도 거기도 산이 있고 바닷속에도요, 우리가 볼 때 평평하게 보면 바닷속에도 산이 있고 거기에 깊은 계곡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는 어떤 산보다 더 높은 골짜기가 저 바닷속에 있다고 그래요. 필리핀 옆에 가면 그걸 해구라고 그러는데 10,000m가 된대. 10,000m. 10km를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거기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거기에 버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표현 불가능한 그러한 경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완전히 심취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자 프랜시스는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했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어. 그러면 한겨울에도 가슴을 풀어헤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다 그러면서 막 길거리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깜깜한 밤중인데도 온몸에서 빛이 환히 났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이 완전히 그 삶 속에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랑, 하나님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그 사랑에 도취한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랑의 최고 실현 방법은 전도입니다. 따라하세요. 전도는 사랑의 최고 실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죄와 죽음과 마귀와 저주와 병마에서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여러분을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 뉴스만 틀면 메르스 얘기가 얼마나 귀따갑게 들리냐면 여기도 메르스 저기도 메르스. 여러분 선행교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메르스균이 여러분에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저주와 병마에서 놓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병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병균이 들어와도 7길로 물러가. 올 수도 없어.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메르스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물러가라.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병은요 그래도 의사가 고치죠. 믿음이 되나요? 그런 사람은 그 믿은 대로 병이 좋아해. 병주들이 야 저런 사람은 잡아먹어야지 그러고 들이닥쳐. 근데 메르스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예수 피를 값은 나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믿는 성도는 멀찍이 도망가버려. 할렐루야.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나서 대포에 또 총알에 맞아 사망한 군인들의 숫자보다 집에서 아들 군대 보내고 걱정 근심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숫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몇 배가. 그게 뭔지 아세요? 총알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걱정 근심을 통해 사람의 영혼과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메르스 때문에 손톱만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잡수시고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는 상관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할 뿐 아니라 육신도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이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이 사랑을 전해야 돼.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맹인이 저 절벽을 향해서 지팡이를 더듬으면서 아이고 여기가 길이네 그러고 가면 여러분 중에 아이고 잘 가라 가면 이제 깨소금이다 떨어져 죽을 텐데 그러고 박수치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소리를 쳐서 그리 가면 죽어요 그러고 소리를 치죠. 그래도 막 멍청이처럼 가면은 가서 붙들어가지고 강제로라도 방향을 바꿔 돌려놓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도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가면 죽은 뒤에 영원한 심판인 줄 몰라. 마귀들이 다 여기다 안대를 씌워놔가지고 앞을 보질 못해. 장님들이요, 영적인 맹인이야. 죽으면 지옥 심판이 있다. 그 사실을 아무리 전해도 믿질 못해.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면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사랑의 행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친절하는 것, 이거 다 사랑이에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건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영혼 구원의 사랑의 열매를 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페르난데스라는 사람 부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일어설 기운도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갑자기 방에 환한 등불이 켜졌어요. 서치라이트 같은 환한 빛이 켜지더니 거기에 천사가 임했어요. 천사만 올 뿐 아니라 예수님, 아주 그분의 편을 경탄할 만한 어떤 존재, 그분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으시고 금색의 허리띠를 두르고 가슴에는 계시록 19장 11절에 충성과 진실이라는 그런 글패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부드러움과 친절함으로 자기를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은 예수다.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아라. 그 자국들은 너를 위해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단다. 너에게 말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하늘 보좌를 떠나서 잠깐 여기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몇 가지 할 말이 있다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인생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다. 너는 게으르며 화를 잘 내는구나. 더구나 나는 25%나 95%나 이러한 신자를 원하지 않는다. 100% 완전한 그런 신앙인을 원한다. 만일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한다. 이것을 명심하거라. 나는 너를 오늘 천국과 지옥 여행에 데려가기 위해서 왔다 하면서 주님이 천국 전도 여행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자기의 손을 쫙 잡아서 일으키니까 자기가 여기 누워있던 침상에 자기가 몸에서 자기가 또 하나가 나오는데 아주 흰 옷을 입고 자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도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그 창가로 이렇게 가더니 뉴욕 시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저 뉴욕 시내를 보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도성이 이렇게 번영을 했는데 여기는 제2의 소돔 고모라 땅이다. 여기에 나라의 고위 지도자들도 동성연애하고 가진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그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고 나가는데 문이 다 닫혔는데도 그냥 확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의 모든 세계를 보여주면서 너는 가서 이 특별히 지옥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거라. 지옥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그 불꽃 가운데 아프다고 고통을 하고 소리를 치는데 예수님께 물었더니 이 지옥에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친척 중에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내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너에게는 보여주지 않겠다.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하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한 젊은 사람을 나오게 하는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나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전도할 때 그때 그 전도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고통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네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어리석어. 당신들은 예수가 곧 온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지. 나 알렉산더는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믿어. 전도할 때 그렇게 엉뚱한 대꾸를 하면서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알렉산더 예수를 믿으셔야 돼. 인생은 짧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 당신도 언제 죽을지 몰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서 신앙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큰 2마리의 벌레들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아파 소리를 지르며 자기를 알아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 나는 나의 마지막 기회를 무시해버리고 말았어. 나는 오늘 이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 제발 당신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나의 집으로 찾아가서 나의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당하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게 사랑의 실행이요, 그게 사랑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가는 자들보다 잃어버린 지옥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보아라, 몇 명이나 잃어버렸는지. 나의 교인들이 다 잠들어 있어. 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말씀과 성령을 받고도 잠을 자고 있구나. 세상에는 지옥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너는 가서 전하거라. 이것은 진실로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는 걸. 멀리 지옥이 보이는데도 그 열기가 자기의 몸에 와 닿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를 전할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행이요, 사랑의 열매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따라하세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아이고 죽은 뒤에 뭐가 있어요. 다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 그건 왜 그래요?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거든. 마귀가 세뇌교육을 시켜가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될지 불교를 가야 될지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지럽혀서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인도한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여러분이 이 열쇠를 사용해서 영혼을 천국 들어가도록 문을 따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행이니 이 사랑의 전도 통해서 사랑을 최고로 실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네 차원이 있습니다. 전도는 사랑의 최고 실현이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